사랑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매서운 추위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으며 시련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은 나약하기 그지없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의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회개와 감사와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창립 90주년을 맞이한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아름답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세상과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으며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과 세상의 소금으로 존재하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영락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서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일상생활이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2021년도에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저들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찾아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포도원지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포도원 주인에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이 비유를 흔히 우리가 포도원 비유의 말씀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갑자기 왜 이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의 해답은 바로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정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의 마지막 단락인 54절에서 59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회개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이어져 가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회개의 촉구를 위해서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해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사건이나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예로 들면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는 것이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포도원 지기에게 명령하기를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포도원 지기의 만류에 의해서 주인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인이 포도원 지기의 간구를 통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의 비유에서 오늘 나타나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를 상징하고 있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심판을 유보하시면서 당시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답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가 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제공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회개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회개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자세히 읽어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합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흔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포도원의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왜 이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을까?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일단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에 쏟는 정성과 관심이 그만큼 컸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고 계속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였지만 성경에 보니까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요구했던 이 주인은 포도원 지기를 향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의 말을 듣고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하는 내용의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말씀을 주인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심은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목적은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고 귀중한 목적은 많은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희생적인 수고를 하여도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높은 목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고, 또 목적이 뚜렷할 때에는 수고할 만한 그런 헌신이 수반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목적이 희미한 일이라면 우리는 수고할 것도 없고 투자할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그 사업에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충분히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해서 더 많은 이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 가치가 없는 투자에 거기에 막대한 자금력을 투자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적을 세우고 많은 수고를 기울였는데 그 결과가 목적을 배반하는 경우도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최선을 다했지만 목적대로 그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생각한 목적과 다르게 헛된 수고가 되고 말 때가 있죠. 이렇게 되면 수고에 투자를 한 주인은 낙심하고 피곤해 지치게 마련인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생과 수고를 했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그동안의 고통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위로를 받지만 결과가 빗나갈 때는 그동안에 수고한 것이 몇 배나 더 무겁게 누르는 고통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목적이 크고 투자가 클수록 손해율이 많으면 그만큼의 고통이 더 무겁게 닥쳐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투자하고 헌신했는데 거기에 목적대로 이루지 못할 때는 그만큼 허탈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이 많을수록 어떤 일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 허탈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기대감만큼 우리가 낙심하는 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일에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 일에 열매가 없다는 것에 원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합당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처럼 포도원의 주인은 포도나무가 몰려있는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와 그만큼의 그 무화과나무에 대한 목적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열매를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했지만 3년이 지나고 나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에 커다란 낙심과 함께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고 있느냐, 포도원 지기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적으로 목적이 있고 특별히 인간 개별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뜻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존재하는 생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가치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금년만 참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씩이나 열매를 기대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고 있느냐. 포도원 지기를 향해서 주인이 그 명령을 했을 때 이 포도원 지기는 금년만 참아주세요, 금년만 참아주시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금년만 참아달라고 하는 이 간청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 새해가 돼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작정하고 금년 한 해 동안 과연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열매들을 우리는 평가받을 때 과연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2021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말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3년이나 기다려 보았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지기는 금년만 참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간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졌을 때 그 기회의 시간들을, 그 기회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앞선 비유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임할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때임을 강조하면서 속히 회개하라는 회개의 긴박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면 주인이 바로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하는 사실이니까 회개의 임박성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날에 정말 심판의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았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요,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의의 열매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때가 이르도록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속히 그 죄를 묻겠다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까? 왜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을 우리는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이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오늘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 정말 심판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은 지금도 포도원 지기가 금년만 참아달라고, 그러면 열매를 맺게 하겠노라고 주인에게 간청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5명의 처녀는요, 남들이 잠을 잘 때 자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에 기름을 예비했다가 주인 혼인잔치에 들어간 기회를 잘 활용한 그런 사람의 비유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주어졌을 때 잘 활용한 것이죠.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가룟 유다는 모두가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멸망을 당하고 마는 이런 처지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기회를 얻을 때마다 부지런하여 성실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회개의 기회에 임박한 이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본문의 말씀 7절에 보면 포도원 지객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열매를 맺을 만한 때에 찾아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주인은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는 깊은 인내로 3년을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여전히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열매 없는 나무를 모두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포도원 지기는 이제 한 해만 더 참아주시면 거름을 잘 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포도원에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주인의 특별한 은혜로 포도원에 심겨지지 못할 무화과 나무를 그 속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주인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택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의 귀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면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화과를 심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실의 요구를 가지시고 3년을 계속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치 3년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열매를 계속 내보이기를 원하지만 열매를 맺어야 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이 아니라 이 말씀은 무화과가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때부터 3년 기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할 기간을 지나버리고 있는 때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을 때는 나무 뿌리에 도끼를 두었기 때문에 찍어버리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무용한 나무는 언제나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풍전등화 같은 우리의 운명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짧고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사실 이 요구대로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단호한 말씀 앞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은 과연 몇이나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더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심판은 반드시 우리 발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회개를 위한 기회를 지금도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포도원 지기에 여러분 이 간구하는 말씀,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성의 기회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반성의 기회 그리고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오늘의 결과를 볼 때 자신을 냉정하게 비판하고 검토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반성을 하면서 내가 두루 살피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포도원 지기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바르지 못한 면들을 다시 한번 반성하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다시 한번 줄 테니까 한 번만 금년에 더 기회를 주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내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 관리한 결과로 빚어진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고 그렇다면 보다 더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다는 반성의 태도가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반성을 해야만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새로운 결심을 해야만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축복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020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는 신앙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지, 헌신의 열매, 수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당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야만 우리는 21년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요,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충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여러분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으셔서 열매를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분한 투자의 가치가 있을 때 사람은 온 정열을 다 쏟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 위대한 인물이 된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결심과 결단의 사람들이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새로운 반성과 결심을 가지고 포도원의 열매를 맺게 하려면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또 두릅하고 걸음을 주어야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를 잘해야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라버려야 할 것들은 잘라버려야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학교에서 선물로 주는 것이 뭐였냐면 감나무 한 그루씩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생님이 졸업하는 6학년 학생들 전체를 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나무가 잘 크면 너희들이 인생을 성공할 것이고, 이 나무를 만약에 잘 키우지 못하면 너희들의 인생도 잘못될 것이다. 선생님의 이 말을 들었던 학생들은 모두가 다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졸업 선물로 받은 이 단감나무 하나를 가지고 와서 저희 집에 마당 안에 큰 동산이 있었는데, 이 동산의 중앙에다가 다른 나무를 다 이렇게 옆으로 보내고 그 나무를 꽂았습니다. 그 나무를 심었어요. 겨울에는 잎을 구해가지고, 벼잎을 구해가지고 전부 싸주고, 그리고 봄이 되면 싹 풀어주고, 여러분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얼마나 정성으로 이 나무를 심은지 몰라요. 열매를 맺는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를 잘 키워야 성공할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나무는요, 무럭무럭 커가지고 3년이 지나고 나니까 단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 열린 단감은 떼버려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에 단감이 좋게 맺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것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단감이 진짜 열렸는데요, 이렇게 큰 단감이 열려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이 집안의 이 마당에 한 화단에 있는 중심에다가 이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무럭무럭 커가지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요, 이 나무가 그 화단에 있는 가장 중심의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단감에서, 이 나무에서 나오는 이 단감은 얼마나 맛있는 단감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사를 나오면서 나무가 얼마나 많이 컸는지 이 나무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냥 거기다가 심어놓고 그 집에서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나무가 지금도 잘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감나무가 지금도 생각이 나고, 언제 가보면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과연 이 나무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라야 할 것은 잘라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라야 할 것은 뭡니까? 잘못된 생각을 잘라야 버려야 돼요. 바르지 못한 말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신앙의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 9절을 보세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찍어버리소서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에콥세이스라는 말씀인데요, 미래에 있을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라버리라는 거죠. 이 심판은 과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단력 있게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라는 거죠.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아무리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잘라버리겠다는 사실, 찍어버리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은 실제적으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이미 예견한 말씀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심판은 공의로 행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능합니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고로 듣고 과연 우리는 열매 맺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우리 자신들을 반성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포도원 지기에 주인에게 간구하는 이 말씀,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금년만 그대로 두소서.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금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간구하는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우리는 금년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충분하게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열매를 기다리십니다. 주여 금년만 참으소서. 걸음을 주어 결실을 잘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 중에 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와 기간 동안에 참되고 진실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인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던 주인은 3년이나 찾아봤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했지만, 포도원 지기는 다시 금년만 두소서, 금년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걸음을 주고 잘 보살펴서 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언제 임할지 모르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어려움을 우리의 잘못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내리신 이 재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